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보니까 좀 느끼는 것이 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어디서 좀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절로 전혀 감이 오지를 않습니까? 보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이목구비가 좀 어디선가 좀 많이 본 것 같다. 아마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서 아마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시대에 내가 국민방송 KBS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늘사랑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경평로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어쩌면은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좋아하고 참 존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 목사님 우리 노예에서 뵙게 되면서부터 늘 보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 그것이 영성이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볼 때나 외형적인 풍기는 모습이 그분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영성이 흐르더라. 그것 때문에 제가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은 요즘에 살 빼는 거 좋아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영성이 흘러야 돼요.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봐요. 제가 영성이 좀 모자라니까 저런 분 곁에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 정 목사님도 저를 또 그렇게 또 좋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부산서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될까 오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부산에서 부산에를 가도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으로 왔으니까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비행기를 타니까 45분 걸려요. 비행기에 들어가고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는데 45분 걸려요. KTX를 타면은 2시간 45분 걸려요. 고속버스를 타면은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자, 그러면 교통편, 자가용을 타도 최소한 5시간 내지 6시간 걸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중심지일까? 어디가 중심지겠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45분짜리가 있고 2시간 40분 정도 차이가 있고 또 5시간 내지 6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디가 중심지입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한숨부터 쉬는 것 같아. 언제 그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 되냐. 벌써 재치가 있는 분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중심지가 2시간 40분이면 오늘 저녁에 설교를 2시간 40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2시간 40분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짧아야 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짧아야 좋고 하나는 여성들의 미니스커트가 짧아야 좋다네요. 왜 짧아야 좋은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짧아야 좋은지. 설교가 왜 짧아야 좋은지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도 길다기보다가는 은혜스럽게 많이 하니까 시간이 긴 게 아니요. 은혜스럽게 많이 하니까 시간 관심이 없어요.
시간 개념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개념의 차이지. 여러분들 연속곡 보면은 시간 빨라요, 지루해요? 역시 영성이 흐르는 교회는 연속곡을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긴지 지루한지를, 빠른지 지루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뭔가 재미나는 신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2시간이 지나도 언제 지났을까? 오늘 밤에 그 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주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줄 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반려전도회가 연합예배로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 전도의 기간들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푹 젖어들면 그 속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목욕탕에 가면 몇 시간 있어요? 목욕탕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요즘 생긴 방이 찜질방이래요. 목욕탕에 가면 2시간,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찜질방 가면 몇 시간? 4시간, 5시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이 있을까? 푹 담궈야 좋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다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설교는 짧아야 좋을까요? 몸을 목욕탕에 가서 푹 담궈야 피로도 풀리고 뭔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뭔가 신체의 변화도 오는데 설교 시간도 푹 담궈야 돼요. 담글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담글려고 하면은 당구는 원리부터 가르쳐 주고 담가야 되거든.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나 이러면 이제 답답하니까 왜 내가 담고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푹 담궈야 그냥 때타올 가면 막 싹싹 벗겨지지. 푹 뛰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밀면 벗겨져요? 안 벗겨져. 그래서 아하 따라해요. 설교는 오래도록 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뭔가 더러운 것이 싹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새살이 붙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에 때만 벗기고 거기다가 좋은 거 바를 게 아니라 우리 속을 좀 성령의 불에다가 좀 담그고 성령의 능력에다 담그고 속에 더러운 데를 싹 벗기고 거기서 새살이 돋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그런 새로운 삶이 소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은 박사님들이요. 무슨 박사? 성경 박사님들이요. 예수를 벌써 40년 50년 믿었으면 성경 본문 안 거쳐간 데가 별로 없어. 지금 오늘 읽어보니까 말씀 읽으니까 마목사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답이 나왔죠 벌써. 오늘 읽으면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아, 저 양반 오늘 이런 얘기 하겠구나. 답 나왔죠? 다 아시오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요. 따라해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은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알아야 면장하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을 얼마만큼 그것을 활용을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힘이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 백독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틀렸나요? 100마디 들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글에 불과한 거예요. 글에 불과해. 좋은 책을 읽었으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실행할 때에 좋은 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헌신의 즐거움. 헌신의 즐거움. 예, 헌신이 즐거워야 돼. 헌신이. 매주마다 몇째 주는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드리니까 무슨 기간 헌신 예배 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헌신 자체의 말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오늘 나에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속에서 나를 뽑아서 예배자로 쓰시는구나. 야, 오늘 예배드린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니. 와, 가슴이 울렁거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성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는데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못 죽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오늘 여기 늘사랑교회는 빼놓고 저쪽에 어디 섬에 예배를 땜질하러 다녀. 오래도록 예수 믿어 놓으니까 안 갈라니 찜찜하고, 그래도 뭐 은혜를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그래도 예배당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거야. 예. 오늘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당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 거야. 예배당 안 가고 길 가다가 사고가 나면 아이고 내 예배당 안 가서 벌 받은 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배당 갔다 와갖고 사고 나면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나를 뽑아서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셨을까.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 불러서 내가 당신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뽑아주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를 예배자로 뽑아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런 감격이 흘러야 돼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들어와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참가자가 되어졌어. 남들 은혜 받는데 구경하고 밥 먹는데 구경하고 그렇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따라합니다.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이란 단어가 뭡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는 드리는 몸신이잖아요. 내 몸을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이 왜 이렇냐? 곰팡이 나고 눈 멀고 절고 장에 가지고 가도 값도 안 나가는 거, 이거 가지고 와서 너가 나한테 제물이라고 드리느냐? 이거 너희가 섬기는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그거 받나? 책망하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한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드릴 헌신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받으실 때에
가장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재물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다듬고 단장하고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갖추어서 정말 주일날 딱 못해가지고 정말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제물을 만들어 와서 주님 앞에 딱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 기뻤어. 너무 좋으셨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시민권 내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대사관에 가면은 시민권 주면은 당신이 미국 시민이 되는데 미국 시민이 되고 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으면 미국 사람 편에서 싸울 거냐 한국 사람 편에서 싸울 거냐 물어본다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편에 싸우겠어요? 따라해요. 안 당해봐서. 따라하시나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괜히 모르는 거 알라고 했을 거 없어.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당해본 걸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참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정말 영주권을 꼭 받으려고 하면은 나 미국에서 싸우겠습니다.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한국 백성으로서의 존심이 상하는 거야 또. 그러니 이 말도 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 우리 늘사랑교회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을 임시로 따라해요. 출장 보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로 출장 보내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출장 일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부로 돌아가야 돼. 본부로. 그러면 출장 나와서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지금 출장 보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뭐 미국도 출장 가고 뭐 중국도 출장 가시죠? 그러면 출장 가면 뭐하러 출장 갑니까? 자기가 맡아진 업무 할당되는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업무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귀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쪽으로 지금 파송돼서 출장 나와서 우리가 얼마 동안 그 업무를 마치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출장 나온 업무를 감당하고 그 일을 마치게 되면 그때는 본국으로 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늘사랑교회에다가 요 서울시에다가 출장을 보냈을까? 출장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마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 죄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출장 업무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출장 업무 잘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라고. 여기는 참 안 해봐서 잘 모르구나. 우리 교회는 늘 하거든요 이거. 옆에 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출장 업무 잘하고 계십니까? 말을 잘 들어야 이쁜 거요. 예?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똑똑하게 예수 믿는 거 옳지 않아.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좀 무식하게 믿어라. 괜히 똑똑한 척하고 동서남북 아는 일에 그저 팔방미인대로 하지 말고 아는 게 좋은 것이 있지만 모르는 게 좋은 것도 더 많다.
뭐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간섭하려고 하려고 그러냐? 그냥 예수만 바로 알고 믿어. 괜히 똑똑하려고 하지 마. 많이 알라고 하지 마. 뭘 그거 알아서 못 얻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데 뭘 그래 많이 알라고. 오직 예수, 예수가 나의 구원, 예수가 나의 천국, 예수가 나의 생명,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뭐 교회 무슨 행정을 많이 알고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여기다 갖다 놓으면 예,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배추를 뽑아다가 잔잔한 배추 뽑아다 이식을 하면서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이파리가 땅으로 묻히게 심어라 이랬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인이 시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지시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는요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봤는데요, 배추 이파리가 속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뿌리를 땅으로 가도록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지금 여기 두 사람 이 교회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 안 나왔네.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밭에 그 모종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틀림없이 말을 잘 못했는 것 같다. 분명히 목사님은 이파리를 땅속으로 묻고 뿌리를 위로 올라오게 심으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밭에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틀림없이 말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멍 파가지고 뿌리를 밑에다 놓고 이파리가 올라오도록 심어놓고 왔어요. 목사님 가보니까 어때요?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어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죠. 나는 옛날에 시골 농사 지어봤기 때문에 배추 뿌리가 밑으로 가는 것이 원칙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배추를 생전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파리 밑으로 가게 땅에다 묻고 뿌리 위로 올라가게 하면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배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땅 파고 배추 이파리 딱 묻고 뿌리 내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많이 알았느냐,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도가 되었으면 사람은 성도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값을 해야 되고 땅은 땅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 값을 잘해야 돼요. 성도 값을 잘하는 게 뭔가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뭔가 우리 헌신 예배, 헌신자들, 헌신 예배 드리는 여 전도에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헌신자예요. 예배 때마다 헌신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에 뭐 하려고 오셨느냐고 묻습니다. 여기도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렸는데 예배당 올 때에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네?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유구무원이라. 자칫 말 잘못하면 꼴찌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이분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예 대답을 안 해요. 네, 중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틀릴 것 같고 저렇게 말해도 틀릴 것 같고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그러더라고. 네. 은혜 받으러 오는 건 맞지요. 근데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주일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리기로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내가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 기뻐하실까요? 내가 마음가짐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런 정성스럽게 많이 준비해서 딱 준비해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의 헌신을, 나의 희생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배자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러 간다, 드리러 간다. 어느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영화는 드리러 간다, 보러 간다? 네, 영화는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주님이 만족하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쫙 드리면 주님이 그때에 너무 좋으셔서 신앙적인 용어로는 은혜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때에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백지 한 장을 주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백지 한 장 주신다니까? 거기다 한 자리 붙여야 되겠네. 수표, 백지, 수표 주신다 그 말이요. 이제 수표 하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네. 그러나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받을 확률이 조금 높아. 근데 안 하신 분들은 한참 뒤에 올 거예요. 뒤에. 왜? 아멘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지금 아멘 한 분들도 받기는 받는데 앞에 온 사람보다는 뒤에 받을 거예요. 네.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그것은 뭐냐? 복음송 가사 속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뭐다? 제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해 주신 내 주님 찬양하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보답할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져줬다면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는 받으러 와야 된다, 드리러 와야 된다. 받으러 와야 된다, 드리러 와야 된다. 그런데 이론은 드리러 가는데 내용은 뭐요? 은혜 받으러 가고 복 받으러 가는 거야.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복이 뭔 복이냐? 세상 사람들 들을 때에는 돈 복을 생각해, 병 낫는 복을 생각해,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생각해, 구원의 복은 맨 나중에 생각해.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보니까 병이 안 낫거든. 예배당에 가니까 복 받는다던데 사업이 실패에 넘어가려고 하던 것이 성공할 줄 아는데 성공 안 되거든. 아이고 예배당 맨날 그 사람들 예배당 오라는 게 맨날 거짓말이더라. 요래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시고 나면 그때 주님이 너무 행복하시니까, 너무 즐거우시니까 그때에 주님이 백지 수표를 한 장 주세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일주일 동안 뭘 준비하냐? 빈 자루 준비해. 요번 주일날 가서 내가 몇 자루 받아올까? 그래, 빈 자루, 요 자루, 요 자루. 몇 자루를 빈 자루 몇 개 달고 와. 그래, 예배당 가갖고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근데 주나? 안 줘. 그러니까 주디가 방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따라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어코 싸우는 거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에도 자루에 몇 자루 담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데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다 가지고 드리, 이렇게 오면은 드리고 나도 내가 좀 더 드릴 건데 이 생각이 들 건데, 빈자루 갖고 와서 하나 담고 두 개 담고 세 개 담고 담았는데 5개 안 채워준다고 입이 불퉁해지는 거야. 왜 하나님 이건 안 채워줍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늘사랑교회는 물론 지금도 잘하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오는 것은 철저하게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따라합니다. 드리러 옵니다. 드리러 옵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나의 애모도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주머니가 열리지요. 여러분들이 주머니 열라고 하면 안 열려요. 안 열려. 주님이 스스로 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머니에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헌신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헌신 예배 늘 드려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즐거운 헌신을 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즐거운 예배의 헌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백날 무슨 전도 잘하고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헌금 잘하고 백날 잘해도 예배 헌신 못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꽃은 예배예요. 예배. 그야말로 즐거운 예배의 헌신자가 되고 정말 주님이 향기롭게 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헌신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여 전도 회원들 정말 헌신이라고 했는데 예배의 헌신을 그동안 잘 드려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헌신 예배 드리면 뭐 잘 섬겨라, 종소 잘해라, 뭐 밥 잘 사주라, 전도 잘해라, 뭐 화목해라 이런 얘기 잘 들었을 거예요. 예배의 헌신이 되지 않고는 그거는 겉에다가 분바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배, 나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는 그 자세, 그 제물이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위에 전도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고 봉사도 될 수 있고 뭐 헌금도 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헌신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예배에 진정한 헌신이 빠진 다음에 거기 아닌 다른 어떤 것에다가 헌신한다는 게 그거는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어 있는데 겉에다가 해를 발라갖고 허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알맹이다운 그런 헌신이 드려지는 것은 즐거운 예배의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예배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인데 주님이 나를 쓰셔서 오늘 예배자로 쓰시겠다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불러서 오늘 청와대 들어오라고 내가 당신 좀 쓰겠다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대통령이 부른데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쓰시겠다는데 준비 없이 대충대충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의 중요성,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 본질적인 감사가, 본질적인 은혜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현상적인 것 가지고 감사해. 애가 대학교 붙으면 감사하고, 감기 났으면 감사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감기 독감 걸렸다가 났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독감 걸렸는데 우리 종목사님 가서 기도를 딱 했더니 깨끗이 나섰어.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겠어요? 감기 낫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기 낫게 감사합니다. 감사함 딱 드렸어요. 1년 12달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네? 그러면 감사거리가 있어 없어? 네? 감사거리 있어요 없어요? 이놈이 걸렸다가 나서야 감사한데. 이게 감사의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걸렸다가 나서서 감사하는 수준과 이 3월달 한 달을 사는데 주님 감기 안 걸리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안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이 수준 있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기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1년 12달 감사를 안 하니까 감기 나서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감사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해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너한테 독감을 준다. 세게 아파야 감사도 세게 나오지. 힐 아프면 감사도 되게 감사가 안 돼. 조금밖에 감사가 안 돼. 그래서 죽도록 아프려면 독감이 걸려야 돼. 그래야 못 견디다가 기도했고 나서야 그때 감사가 크게 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 인들사랑 교회 성도들은 수준 있는 감사합시다. 수준 있는 감사합시다. 그것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달 감기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4월달 감기 걸리게 하겠어요 안 걸리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요거는 감기 안 걸리게 해도 다 안 걸리게 한 것을 다 감사하더라 그러는데, 예? 저 섬에 있는 그 사람은 꼭 걸렸다 나서야만 감사한다 이거. 그럼 그 사람은 매달 뭐 해야 돼? 매달 감기 줘야 돼. 또 진하게 하려고 하면 매주마다 감기 걸려야 돼. 매주마다 감사하게 하려고 하면 매주마다 감기 월요일날 줬다가 금요일날 낚여줘야 돼. 그래야 주일날 때 감사하지. 이런 감사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주일인데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제일 내 인생에,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생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중에서 어느 날이 제일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고 가치 있게 살았고 가장 멋있게 살았다고 하는 그날이 어느 날일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해서 7날 중에서 어느 날이 내 인생에 가장 멋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았다고 손꼽을 만한 그날이 어느 날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업 오다 하나 딴 날, 수요일날 오다 땄으니까 수요일날 보람돼요 안 보람돼요? 수요일날 오다 1억 원짜리 하나 땄어요. 야, 이번 주간에 내가 수요일날 오다 1억 원짜리를 땄으니 이 한 주간에 날짜를 딱 세알라서 가장 내게 값지고 멋있고 좋은 날을 꼽는다면 그날이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가장 나에게 값지고 보람된 그날은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영광이에요. 하루를 생각해, 하루 24시간을 놓고 계산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내일 하루 살고 나 내일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오늘 24시간 살면서 어느 날이 제일 행복했을까? 어느 순간이 제일 보람되었을까? 어느 날이 제일 가치 있었을까? 어느 시간이? 그렇게 하는 24시간을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나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 몸을 헌신해서 드렸다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에요. 1억 원짜리 오다 딴 것 오늘 없어질지 내일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린 것만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주일 중에서 가장 귀한 날, 가장 보람된 날, 가장 가치 있는 날, 가장 귀한 일을 한 그날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감격이 내 가슴에서 끓어야 돼. 이런 감격이. 왜 주님께서는 주일을 주셨을까요? 왜 주일을 주셨을까요? 그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았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 목사님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사랑교회는 참 부럽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뭐가 부러우냐?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도 세속화가 돼가지고 저녁 예배를 고수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그걸 못 이겼어요. 성도들한테 슬슬 한마디씩 던져봤어요. 이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개인적으로 그냥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져보고 어디 심하게 한마디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고수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요즘의 시대는 18세기나 몰라도 요즘에 21세기는 저녁 예배 드리는 데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거는 이 서명으로 여론조사에 내 개인적으로 그냥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툭툭 던져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던져본 거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은 오후 예배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시간을 정하고 오늘 또 그래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정해놓고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1부에 가든 2부에 가든 5부에 가든 가서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면 그게 뭐예요? 나 오늘 주일 지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루 1시간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그런데 우리 종 목사님은 그것을 고수해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제 속으로 정말 참 부럽습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정해놓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주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즐거운 예배의 헌신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헌신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정말 큰 복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저는 당대 예수를 믿어서 당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는 것만 해도 예수 믿기만 하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기적이죠.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으니까. 어렸을 적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회 가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갖고 그냥 동네가 교회가 있으니까 갔었는데 애들 모여서 노니까 가는데 거기 가니까 뭐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좋대요. 그래서 가서 어쩌다가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놀다가 거기서 가르치는 노래를 배워가지고 갔어. 그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앉아 계시는데 방에 어쩌다가 그거 그냥 교회 가서 배웠던 노래를 그냥 부른 거야. 집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옆에 계시는데 그냥 부른 거야. 아버지가 갑자기 그 파리 잡는 옛날에는 대꼬쟁이를 쪼개갖고 이렇게 파리 잡는 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대꼬쟁이 그게 대가지예요. 그 놈을 들고 막 뒤지게 때리는 거야. 엉덩이를 막 때려치는 거야.
노래 부르는, 아무, 난 영문도 모르죠. 그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서양놈들이 부르는 노래를 배워가져서 부르냐 이거예요. 이 양반이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서양놈 노래는 어찌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 갖고 애들 부르는 노래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부르다가 하면 뒤지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저 수준에서는 정말 목사 됐다는 자체도 기적이지만 한 교회 섬기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오. 어느 날인가부터 여기서 한번 불러서 헌신예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불러서 헌신예배도 가보고 했는데 헌신예배 가보면 하나님께서 왠지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또다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이틀만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또 이런 거 하는데 좀 이틀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서 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은 없고 그냥 배운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문 나가지고 나중에는 붕해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붕해를 하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가지고 소위 명칭 부흥사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1번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2번은 우리 성도들이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정 목사님은 쓰면 그냥 벌써 흐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해주고 목사가 오나면은 섬기는 일에 하여튼 아니요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쯤에 깨닫기를 이분들이 이 마중학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만드는구나. 나 자신을 나를 볼 때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분들이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라는 건 없어. 성경이나 읽고 그저 평상시 했던 기도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쓰셨을까?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붕해를 가서 붕해를 하게 되어졌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큰 인물이라고 하실 수 있는 피종진 목사님네 교회도 가서 인도를 해보았고 생각해봐도 나를 바라볼 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주님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백에 있어서 늘 생각합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 오늘 주님 이 생명 달라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목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그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도 성도들의 도움이었어요. 저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이 개척했던 분인데 저보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다 하도 이 꼬라지가 이 생긴 모습에다가 옷 입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뒤처져 가지고 18세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웃었어요. 그때 당시 내 모습이 어땠는가? 머리 이렇게 딱 가리매 타갖고 쫙 갈기 이렇게 탁 이렇게 탁 쥐고 항상 옷은 까만 양복에 거무스름한 넥타이. 그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들어와서 제 모습을 바꿔놓았어요. 지금 모습은 어떠세요? 서울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처럼은 아니어도 조금 닮은 꼴은 될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미용실 오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말씀은 좋은데 머리가 너무너무 딱딱해요. 미용실에 한번 오세요. 평생에 미용실에 가본 적이 없어. 얼마나 쑥스럽고 민망하고 여자들 미용실 와서 수건 덮어 쓰고 있는 거 어찌 그리 민망스러운지. 근데 저보다 오래요. 근데 목사가 못 이기는 사람은 성도요. 부모가 자식 못 이기듯이 이 양반이 새로 교회 와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 영을 생각해서도 안 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집사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머리를 해주고 미용실에 평생 난생 처음 갔는데 막 머리를 만지고 그래 놓고 감기는데 가면 닙해놓고 벌떡 닙해놓고 가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한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8세기지요. 그런 걸 적응을 못했으니까. 벌써 사람들은 좀 미용실에 다니면서 전부 머리도 따고 다 하고 있는데 나는 평생에 처음 간 일이고 처음 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18세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바꿔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때 뭔 성경 공부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몰라봐.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를 안 하고 나중에 공부하러 들어갔더만은 그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갖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까 들어오신 분이 목사님이었습니까? 이래는 거예요. 머리만 바꿔도 사람은 몰라보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시는지 이 생명도 달라시면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과 성도들이 그저 주의 종이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오늘의 이 모습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시면 우리 목사님은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주일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주일 빠진 적이 없어요. 뭐 목사 돼서가 아니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일 빠진 적. 오직 세 가지: 교회, 집, 직장. 이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것을 조금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성도들 즐거운 예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백지 수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움으로 예물의 헌신을 잘하라 그랬어요. 뭐 말라기서 이야기하면은 저 양반 11조 이야기 뭐 답이 다 나와. 벌써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너희들 내게 돌아온나,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왜 사람의 것을 또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값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리라. 그것이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멸망한다. 멸망. 나라를 멸망시킨대요. 그래 놓고 10절에서 말씀해.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9절과 10절은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먹은 그 사람과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10절에서는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대조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9절을 선택할 거냐 10절을 선택할 거냐,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즐거움으로 예배를 섬기는 헌신자가 되어야 하고,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멸망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 한 분 있어. 이 양반은 병원 중독이 들어있어. 그래서 전신이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그래. 안과,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하여튼 안 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병원에 안 가면 불안해. 언제부터 11조를 안 해? 우리 교회는 집사는 11조 안 하면 집사 안 시키거든요. 임명을 안 합니다. 집사 임명을 해놨는데 11조 생활 잘해서 임명을 해놨는데 집사가 11조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집사 임명할 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불러요. 단독 면담을 해요. 당신 내년에 집사 금년에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년에 집사 임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실 것 같으면은 임명을 할 텐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면담을 해요.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병원에다가 돈 다 갖다 줘갖고 11조 드릴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병원에다가 가져다 줄 돈 먼저 가져다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부터 먼저 드리세요. 예. 그러면 병원에 10번 갈 걸 하나님이 2번만 가게 해주시면 돈 되잖아요. 11조 내고도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고 10번 갈 거 5번만 가면은 11조 드리고도 돈이 남지 않습니까? 방법을 제시해줬어. 그런데도 불안해서 병원 안 가면 못 살겠대요. 그러면 알아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은 그러면 집사 임명을 안 하실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어요. 임명 안 했죠.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겠는가? 하나님의 것 도둑질에다가 사업 투자하면 사업이 되겠는가? 그거 도둑질에다가 등록금 주면 자식이 잘 되겠는가? 그거 도둑질에다가 장사 미천 쓰면 장사가 잘 되겠는가?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재직회에 들어와서 재정 지출하는데 의장 이렇게 씁니까 저렇게 씁니까? 권리가 없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11조를 안 내는 그분이 재정부에 어떻게 들어와서 재직하는데 와서 재정 집행하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 창고가 넘치도록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권면을 해줍디다. 권면한 내용이 뭔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절대로 헌금 강조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헌금 강조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헌금 강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에게 교훈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 말이 믿어져 내 마음에. 네, 믿어져. 그래서 그러세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진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개척에서 헌금 강조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 말 듣고 나서 교회가 좀 부흥된데도 일체 헌금 강조를 안 했어요. 일체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신방을 다니는데 몇 명 안 되지만 신방들 다니는데 이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냉장고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가 신방 가면은 그때서 애들 보내갖고 야 저 가게 가서 저 사이다 먹 사와 이런 거 시켜. 그러면 제가 만류를 했어. 집사님 나 사이다 먹으려고 안 왔어. 기도해 주려고 왔어. 앉아 기도해 줄게. 그래가 앉혀놓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냥 안 줬으면 또 사오라 할까 싶어서 그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막 보따리 싸고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신방을 다녔어요.
그렇게 한 4년 5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헌금 얘기는 언제 하느냐? 연초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딱 한 번 설교하고 나면 그 이상 헌금 얘기 없어요. 그런데 4, 5년 지나고 난 1989년 4월 21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개척한 목사 눈만 감으면 뭡니까? 성도들 복 달라고, 성도들 잘 되게 달라고. 이게 18번지에 눈만 감으면 성도들 복 달라는 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우렁찬 음성이 들려오는데 마치 천둥을 치는 소리와 같이, 물론 그 소리가 뭐 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로 그렇게 느낀 거죠.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 왜 너는 성도들에게 복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성도들이 복 받을 길을 네가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보다 그래요. 네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네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거야. 핑 도는 거야. 정신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눈만 감으면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18번지인데 어떻게 내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거냐? 한동안 정신이 없이 하고 있다가 어느 쯤에 가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가 둔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는 음성을 주셨는데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양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는 왜 헌물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왜 너는 성도들의 집에 가정에 가면은 그들이 너를 섬기기 위해서 음료수라도 과일이라도 하나 대접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너는 그것을 거절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복받는 일 보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게 두 손을 바짝 들고 주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 사람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개척한 초년댕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권면을 해줘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붕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제가 막았군요.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집에 와 보니까 그 기도 마치고 일어서 보니까 10시 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에 제가 성도들 앞에 공개 사과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은 제 부덕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 말 믿고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내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이제는 저는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목회하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단서를 넣었어요. 앞으로는 나 목사는 헌금, 11조 감사, 기타 헌금들 이야기 여러분들 기가 닳도록 내가 이야기할 것이니까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고 꼭 순종하십시오.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갈 때면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몇 시에 당신 집에 신방 갈 건데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순종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신방을 갈 때면은 아무개 집사님
예를 들어서 오늘 나 12시에 당신 집에 신방 갈 건데 오늘 점심 준비해 놓으세요. 음식은 뭘 해 놓으세요? 전화하고 가요. 전화했어요. 그러니 이분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가요. 신방 예배 마치고 나면 역시 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준비 다 해놨어요.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고 감사로 기쁨으로 먹었어요. 구두가 필요하면 집사님 나 몇 시에 신방 갈 건데 내 구두가 낡았는데 구두 사야 되겠는데 구두 한 컬레 사놓으세요. 내 사이즈가 얼마입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신방 가면은 그분이 그걸 딱 준비해 놨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그런 일에 대해서 잡소리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요구를 하든지 그대로 다 해요. 그것이 그들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기에 주의 말씀대로 나는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다 다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때부터 뭔가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희열이 있어요. 생기가 돌아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군요. 주님 일생 다가도록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주의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 목회입니다. 사랑하는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철저하게 헌신해야 될 헌신이 즐거움으로 예배 헌신 잘하십시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예배 헌신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의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지갑을 여십니다. 기뻐하시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왜 받을 것부터 준비하세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11조와 헌물의 즐거운 헌신자가 되시기 바라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가 두 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과 11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거 뭐 할 겁니까? 뿌리도 없는 데다가 집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집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곧 무너지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기초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헌신자가 될 때에 그 뒤에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앞으로 크나큰 비전을 가지고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록교회입니다.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이분이 어느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 잘 세워야 교회 부흥된다고, 장로만큼 부흥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영록교회 장로 세운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3번 지었는데 처음 지었을 때에 집 팔아서 헌금한 사람, 2번 지을 때에 집 팔아서 헌금한 사람,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웠대요. 근데 그 큰 교회가 3만 5천 명 정도 지금 모입니다. 3만 5천, 4만원. 그 당시에는 한 3만 명 정도 모였을 텐데 그때 당시 장로가 7분밖에 안 됐어요. 세 번째 교회, 지금 있는 교회를 짓는 때 이분들이 또 집을 판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 만류했대요. 장로님, 이제 연세도 들고 그랬는데 이제 노후 대책 돼야 되는데 집 팔면 안 됩니다.
그 세 분에게 그 장로의 그 직분을 주고 그걸 만류를 했는데 두 분은 안 팔고 한 분은 그래도 팔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분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분들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헌신예배된 여전도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헌신이 드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이 장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